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8번째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며 비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아버지 비를 멈추게 해주시고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한빛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간, 여건, 환경을 만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옵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3장, 통일 찬송가 2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셔서 새 찬송가 27장, 통일 찬송가 27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나와
성시교독 112번 목회교회 교육주일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찾을 땅에서 행할 곳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뿌리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614장 새 찬송가 614장 통일 찬송가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정자 사모 대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각 중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많은 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재산과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휘둘려 나가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장마가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빛교회 아버지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한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방송을 또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고 계신 목사님들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대안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은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김정렬 사모 성경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이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어서 하나님 앞에 특성을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마누리
기회를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에서 성전들을 밟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정말 보시고 아시고 저희를 위해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들 다 이루어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구원하였기에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고 항상 감사가 하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감사가 넘쳐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목을 따라합니다. 감사와 구원입니다. 감사와 구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가 없으면은 우리 세상 살면서 원망 불평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젯밤에 자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감사하고, 물론 천국의 그 소망을 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환자들이나 옥에 갇힌 자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 감사가 없이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피와 땀과 모든 모욕까지 다 당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첫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값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그러나 부활하는 그 영광을 저희에게 첫 열매로 주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윤회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 외에는 절대, 그리고 하나님 사람 외에는 절대로 저기가 없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신 것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앉으면 감사, 쓰면 감사, 걸어가도 감사.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물론 아픈 사람도 감사해야 되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9988, 234 그런 것처럼 99세까지 팔팔하게 2, 3일 앓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감사가 없으면은 정말 온 세상이 불평이 많고 또 불안하고 겁이 생기고 막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감사와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저희에게 주신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외침을 들으시고 치유의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지금의 성경에서는 나병 환자였지만은 옛날 성경이나 모든 저기에서도 보면은 문득병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꺼려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 문득병이라도 고치겠다는 그런 방법을, 치유의 방법을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만으로도 치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치료받은 환자 중에서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밑으로 본문에 내려가면은 10명의 문득병 환자가
치료를 받았지만 한 사람만이 와서 감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예수님 앞에서 정말 선언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선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믿음의 구원을 선언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씀을 자주 했습니다. 12의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여인에게 믿음을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혈류증, 그 12의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이시며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그 능력이 그 여인으로부터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혈류병이 다 나았다는 우리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했을 때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얼마나 딸의 그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했습니까? 여러 군데 병원도 다녀보고 다 해봤지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또 소원하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러서 보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향유를 부은 여인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해결책을 찾는 방법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고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는 것이 강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은 그들의 괴롭히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믿음을 보셨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을 예수님께서 살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말씀하셨듯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소식을 들으시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제목은 병자의 외침을 들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다 듣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섬세한 음성까지 생각까지도 다 들으시는 예수님이 뭐는 안 들으겠습니까? 그 외침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여행 도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셨습니다. 마을로 들어가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마을을 갔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멀찌감치 사람들 앞에 다가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뭐 병이 옮는다 뭐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예수님한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이니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겨우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거리에서 대화만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나병을 전염병이라고 생각하는 문화에서는 접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에서도 나병이 걸리면 격리를 당해야 한다고 7일 동안 격리를 하는 것이 있다고 요즘에 얘기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되는 것처럼 나병 환자들도 이렇게 격리를 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4절에 보면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2일 동안 거둘 것이요 이렇게 격리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레위기 13장 4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병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한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소록 드러나는 곳에서 보면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멀쩡할 때는 민족도 혈통도 따지겠지만 몸이 아프면은 혈통이나 가문이나 따를 겨를이 없이 아픈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며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먹어야 하고 생존해야 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부탁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을 찾아 부탁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심으로 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부탁에 목소리를 들으시고 구하는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고 따르시는 한빛교회 건속들 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목은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을 부탁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후에 그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직접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준다고 해도 나병 환자들이 즉시 집으로 가서 가족을 만나거나 마을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로 회복되려면 먼저 제사장에게 자기가 깨끗이 나았다,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나았다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판정을 할 때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4장 2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청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데려갈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사장의 허락이 있어야 삶이 완전한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한다거나 당시의 문화를 존중하는 의미보다는 나병 환자의 삶의 회복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밟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제도를 개혁하거나 문화를 변혁하는 목적을 확정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한 대로 제사장에 가는 중에 자기 몸이 깨끗하게 됨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순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따라서 했을 뿐인데 몸의 질병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직분자가 다 되시기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영광과 감사에 받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몸의 질병이 치료되는 것을 알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알겠습니까? 당시의 제도와 문화로 보아서는 제사장에게 먼저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건강하다고 판정하면 그때 가족에게 알릴 것입니다. 가족들이 기뻐 환영하며 이웃에게도 알릴 것입니다.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한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치료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시는 분도 우리 예수님이시고 사실 그렇게 무서운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또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치료에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할 대상은 누구십니까? 그것도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0명 중에 단 한 사람이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발 앞에 어서 엎드려서 감사한다고 말하는 내용 시편 30편 11절 12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내게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라. 그래서 병 고쳤으니 시편의 말씀처럼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춤을 추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일상 회복에도 중요한 것이 일이지만 회복하도록 도와주신 분에 대한 것에 감사가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회복하도록 도와주신 분은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 표시한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들이 상대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 중에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의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멸시를 당하는 사람이지만 무엇이 우선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경호가 바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엎드려 감사하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그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7편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를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라.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제를 드리라고 또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제목은 믿음의 구원을 말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던 모두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말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9은 제사장으로 먼저 갔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 반드시 은혜 갚겠다고 다짐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찾아왔는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나중에 하겠다고 다짐하고도 그것을 실천하기는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활과 환경, 행동에서 가로막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9명은 어디 가고 한 사람이 돌아왔느냐라고 질문하신 말씀 본문 1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을 얻어졌나니 이렇게 믿음이 있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삶이 우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혈통이 더럽고 믿음이 없다고 무시당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잘 믿는다고 또 가문이 좋다고 내 믿음이 좋은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정자 사모가 잘 믿었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저와 1대1의 믿음입니다. 내가 천국 간다고 안 믿는 사람이 내 옷자락 붙잡고 같이 천국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그리고 감사를 해야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그 1대1 관계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 보면은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하였느니라 하시더라라고 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칭찬을 받고 계신 줄 믿고 따르시는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진정한 회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감사의 표현하러 온 사마리아인에게 구원을 선언과 더불어서 일어나 가라라고 본문 19절에서 말씀하셨고 지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병들거나 죽은 자를 완치시키신 후에 일어나 가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8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생각을 하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거늘 또 누가복음 7장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맹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라고 말씀하시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마리아인에게도 같은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사마리아인에게 주님께 복귀하기 전에는 진정으로 치료를 받지 못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그는 비록 신체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영혼은 치료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주님께 복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자 주님은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이 에베소서 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선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또 감사하기 있기 전까지는 온전한 인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인격만이 모든 죄악의 병에서 치유받는 확실한 증거요 우리의 본래적인 모습이라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저희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무엇을 감사하고 또 무엇을 또 감사하고 할지 정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까지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가 없으면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341장 통일 찬송가 387장 367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로 해서 응답받는 이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고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버지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빈손으로 올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의 성경대로 나오는 복을 주시기 위한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하는 예물이 있습니다. 11조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10의 1을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명령에 따라 또 복을 받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10의 10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10의 하나를 드리라고 했으니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드렸사오니 아버지의 이 11조와 감사가 넘쳐나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박응학 성도님 칠순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셔서 무탈하고 건강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박용학 성도님을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선자 성도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도 아프고 정말 힘든데 아버지와 믿음을 지키고자 비 오는 날에도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 김순자 성도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고 건강의 복을 축복해 주셔서 자녀들이 잘 되고 긴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항상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11조가 있습니다. 김종자 사모 또 김선일 목사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립니다. 아버지 11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에게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어려운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11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건을 만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11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드립니다. 아버지의 이 11조에 축사하시고 더 많은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드린 예물이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이 축복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옥에 갇힌 자, 병원에 입원한 환자, 몸이 아파서 치료하지 못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다음부터라도 아버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믿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뒷사람 마주보면서 인사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감사하며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또 감사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부 뒷면에 보시면 있습니다. 먼저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필리핀 단기 선교 7명이 확정돼서 갑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예배 드리고 변경돼서 기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생방송으로 모든 공식 예배를 드리고자 하니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신학교 강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이 될지 목요일이 될지 모르지만 이 교수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같이 이제 예배드리고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니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일어서셔서 찬송가 635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가망없는 내일 극동 역사하심이 오늘 세계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오늘 한빛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한빛교회 권속들 세상 속으로 향하는 백성들 머리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